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차이를 찾아내고자 했던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문을 좀 이렇게 닫아주면 더 햇빛이 눈이 안 비칠 것 같아요. 안에 방송이 있는데, 그런데 그 차이를 밝혀내고자 많은 그런 사람이 투입되었지만은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방송은 중단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전문가를 통해서 차이점을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나 차이는 아주 평범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전문가는 어떻게 했느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 20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 개를 쓸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평범한 학생들은 15개부터 18개까지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개 중에 15개에서 18개,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8개 혹은 9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자 18개를 쓸 수 있다라고 했던 학생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12개를 썼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쓸 수 있다고 답한 개수만큼을 썼습니다. 결과만 보면은 평범한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공부도 더 잘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왜 성적은 그렇지 못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 이 차이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모르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그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바로 부풀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자기의 분량을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차이는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탁월한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잘 모르면은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한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마을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이 나병은 지금의 의학기술로도 고치기 힘든 그런 것이 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행을 억제할 뿐 위중한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천형이라고 이를 걸었습니다. 아주 이것은 못 고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진행을 억제할 수도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질병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기만 하면은 지고아를 막론하고 마을 밖으로 보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 환자로 진단되면은 환자는 그렇게 하여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또한 웃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애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자기 부모가 죽었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애도할 때에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나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웃입술을 가리는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을 수가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내놓을 수가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동이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 윗입술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부정하다 외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과의 접촉을 막아서 나병의 전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막는 거 또한 나병의 전염을 막으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이 병 있는 날 동안에 진영 밖에서 혹은 성 안에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코로나 확진자는 이래 격리를 시키잖아요. 자가계 또한 접촉자도 자가격리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해서 고통보다도 마음이 겪는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힘들고 또한 이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장소에서 살든지 10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달마다 나병으로부터 치유되어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지만은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치유될 수가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소문을 하나 듣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고 바로 그렇게 각종 병자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소문을 듣는데 이 소문을 듣자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이제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자신들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자리를 잡고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자 기꺼이 이제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바로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멀리 서서 소리를 치는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자신들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거나 그것도 아니면 큰 소리라도 외치는 것 같은데 그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셨으니까 이상히 여길 만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 가선을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9명은 이 구원의 선포를 듣지 못했습니다. 10명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명뿐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것과 예수님께 나온 한 명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분명한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살피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던가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존재인가 나를 바로 할 때에 바로 내가 바로 할 수 있어요.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차이가 아주 크다. 여러분, 그 차이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저 경험한 것이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와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이 이들 10명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이 이들 10명뿐이 없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상당히 많은 환자가 있었을 건데, 근데 유독 이들 10명만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10명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상태를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병 환자구나.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 있다가는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예요.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도 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삶을 안다면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을 거지만은 대다수의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자신들을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은 유독 이 10명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상인들에게 받아온 상처 때문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은 정상인들이 막 돌을 던집니다. 욕을 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더 불쌍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나병에 걸린 것이 다른 누구의 탓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사회를 향해서 질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더욱 정상인들에게 동정을 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은 그저 소문으로 흘려버리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냉담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어차피 나는 고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마을 밖으로 이제 쫓아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은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했다면은. 하지만 이들 10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모든 선입견은 물론 사회와 정상인들을 향한 마음과 불신과 그런 것을 오로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걸 다 접어놓고서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던 환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다. 내 상태가 지금 이게 어떻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에는 자신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즉 고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 때에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더 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인정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 질시를 품은 마음은 결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은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병든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인간관계가 무너진 사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욱 불쌍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고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경직되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니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런 자를 소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나와요. 하지만 사실 그는 곤고한 상태에 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였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하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난과 곤고함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마음을 고집할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할 거예요. 왜? 자신은 나는 괜찮아. 나는 부자야. 나는 천국 같은 거 몰라. 그러나 나는 분명히 나는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른 선택을 하고 있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거고, 이 10명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둘째는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하는 삶이 극명한 차이를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에게 얘기하죠.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황당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멀리서 소리치는데 예수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시도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자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옛날 아람 장군인 나만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나만이 나병을 고치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생각하면은 이들의 행동이 아주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당시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나만 장군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노하여서 물러가는 것이었어요. 대노했습니다. 아람의 장군이 왔음에도 직접 나와보지도 않는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한다.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만이. 그래서 나만은 차라리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 강에서 몸을 씻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터뜨렸어요. 하지만 나만의 종들의 충성스러운 말에 이끌려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고 결국 어린아이 살결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 장군을 생각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인 반응은 칭찬이 아깝지 않을 정도지요. 왜? 어떤 제스처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간 그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10명이 다 발견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생활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과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들 10명의 차이가 무언가? 여러분 믿음의 행동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게 돼요. 믿음으로 살면은. 그런데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중에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그것도 병고침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깨달은 시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자기들의 몸에서 진물이 나든 거, 고름이 나든 거, 뭐 이게 깨끗해졌습니다. 다 치료됐습니다. 어린아이 살 것처럼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판명된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방향을 돌렸어요. 하지만 나머지 9명이 어떡합니까? 방향을 돌리지 않았는데 아마도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병 나았음을 판정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음을 입었다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병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빨리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고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으러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할지 몰랐습니다. 9명과 달리 한 사람 곧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어떤 의미의 구원일까요? 여러분 이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게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 여러분 물론 그 한 사람을 포함한 10명 모두 불치의 병인 나병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어요. 나병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9명은 육체의 건강과 사회로부터의 복귀를 경험했어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걸 10명이 다 경험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너 나병에서 났어 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서 사회로 복귀하고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공을 했어요. 그것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경험한 죄와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구원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다가 감사가 있어요.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감사를 표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나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감각이 돌아옴과 동시에 영적인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시고 영적인 삶도 건강해야 됩니다.
감각이 한쪽이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육체가 감각이 없다. 그건 병들은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 이것도 병들은 거예요. 육체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감각이 돌아오면 동시에 영적인 감각이 돌아와서 제사장이 아닌 메시아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핏 어떤 결핍이 채워질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도의 응답으로 결핍이 채워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받아서 기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훗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바로 어디에서 나눠지느냐?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감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믿음 생활 나는 잘해, 이러는데 감사가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있고 감사가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만 있고 믿음은 또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과 영적 감각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과 감사, 이것이 동시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 어떤 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표현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감사가 균형을 잡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간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295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신사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살을 내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높은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